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지난 목요일이죠. 우리 대한민국 땅을 벗어나서 갈 때는 10시간, 올 때는 13시간 반 동안 비행기를 타고 먼 나라 저 미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가서 전한 복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제가 도착하고 하루가 지나는데 이제 호텔에 여장을 풀고 하루 지난 후에 그곳에요, 그동안 많이 가물어서 다들 비를 달라고 기도했대요. 비가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와도 많이 왔습니다. 제가 머무는 호텔에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정전이 돼가지고요, 이틀 동안을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LA 지역에서도 제가 머무는 호텔 근처 지역이 불이 안 들어와서 나중에는 할 수 없이 하루는 캄캄한 데서 그냥 자다가 다음날은 호텔을 옮기게 되기까지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집회를 마쳤을 때 여선교에서 제게 봉투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35년 동안 집회했는데 35년 동안 여선교에서 편지 써서 선물까지 준 목사님은 목사님 처음이래요. 자, 뭐라고 했느냐? 가물었던 LA에 성령의 단비를 몰고 오셔서 은혜의 충만한 시간을 선포해 주시고 능력 있는 기도로 삶에 적용하도록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저희 찬양교회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러면서 모두들 내년에 또 뵙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목사님 내년에 또 오셔야겠네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자, 감사할 일이죠. 얼마나 넓고 큰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벗어나면 세계는 넓고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부터 이제 집회가 시작되었고, 그날 도착하면서 저녁 집회가 시작됐고, 주일날은 새벽, 낮, 오후,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서 또 5시간 있는 거리까지 옮겨서 거기서 그 교회 부목사님이 개척한 교회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또 두 분의 권사님 임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해서 공식적으로 예배를 마치고 이제 그때부터 이동되는데 하루에 9시간 동안 운전한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러니 이제 지역이 캘리포니아 지역이었고 네바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3개 주를 제가 돌았는데 3개 주를 돌면서 운전을 하루에 9시간도 해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같으면요, 속이 안 좋아서 못 먹는다고 하는 도날드 가게를 그저 햄버거 가게를, 거기는요 그냥 그게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아침에요, 목사님 이제 새벽 예배 마쳤으니까 우리 식사로 가요. 그러면 식사로 어디로 가느냐? 맥도날드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커피 한 잔 받아놓고 도넛 하나씩 시켜놓고 햄버거 시켜놓고 그렇게 먹는 거예요. 첫 번째 날은 아침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둘째 날부터는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둘째 날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그 일정 가운데는요, 하루에 3끼를 햄버거로 먹은 일이 있어요. 3끼를. 아침, 점심, 저녁. 근데 그분들이야 평소에 그렇게 먹는 것이 일상화되었으니까 관계가 없겠지요. 저는 세계 어디를 가든지 먹는 것에 대한 구애를 안 받습니다. 일본을 다니면서도, 말레이시아를 가서도, 케냐를 가서도, 뭐 베트남을 가서도, 캄보디아를 가서도, 홍콩을 가서도, 마카오를 가서도 다 저는 음식에 대해서 전혀 거기에는 현지 음식을 먹기를 좋아했습니다. 또는 필리핀 가서도 저는 현지 식당을 찾아다니면서 살 수 있으면 현지 식당 가자. 왜? 세계 음식을 우리가 먹어볼 기회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 멀리 가서까지도 한국 식당을 찾아다니는 일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걸 보면서 왜 여기까지 가서 굳이 한국 음식을 저렇게 비싸게 주고 찾아다닐까 생각해 보면서 저는 현지 음식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도전을 받은 일이 있는데,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곳까지 LA에서 가는데 3시간을 차로 달렸는데, 목사님 여기까지 우리가 온 목적이 있습니다. 뭐하러 왔습니까? 그랬더니 햄버거 가게를 찾아왔대요. 3시간을 달려서. 그래서 왜 햄버거를 3시간까지 달려와서 먹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 들어가 보시면 압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햄버거 가게를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는 상호가 뭘로 되어 있느냐, 우리 신명기 28장 6절의 말씀 보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들어온다는 인과 그리고 엔드 아웃입니다. 그래서 인 앤 아웃이라고 하는 그런 간판이, 대형 간판이 붙어 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목사님 여기 간판 보고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인 앤 아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목사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 햄버거 가게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인데 지금은 캘리포니아 지역에 체인점을 많이 두고 있는데 연간 수입이 얼마냐? 1천억 원이래. 햄버거 가게를 통해서 1천억 원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 햄버거 가게가 왜 이렇게 유명하냐? 직접 농사를 지어서 햄버거 가게를 시작했는데, 시골에서 시작했어요. 시골이니까 LA에서 3시간 떨어진 건 시골이에요. 허브판에 시작했는데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체인점이 이제 캘리포니아 쪽에 여러 곳 생기기는 했지만 여기 본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3시간을 달려왔다는 거예요. 햄버거를 시켜놓고 먹는데요, 뭔가 조금 다르기는 달라요. 맛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주인이 예수를 잘 믿는 분인데 햄버거 가게를 시작하면서 이 허벌판에다가 기도하면서 농사를 지은 것으로 햄버거를 만들어 팔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름을 인앤아웃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신명기 28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나서 그렇게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연간 1천억 원이라고 하는 수입을 내고 있는 곳입니다. 목사님 보시듯이 시골에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이런 햄버거 가게가 있어서 3시간을 달려오게 되는데, 목사님 이제 맛을 보세요. 그러면서 햄버거를 사다가 주는데, 특이한 것은요, 여러분 화분에다가 이렇게 고추를 우리가 심으면 우리들이 먹는 일반적인 고추가 아니라 우리 그 꽃으로 만든 고추 있죠. 이렇게 노랗고 뭐 색깔 있는 고추 있잖아요. 짧으면서 이쁘게 생긴 거. 거기 노란 고추를 절여서 그걸 내놓는데요, 입에 딱 대는 순간 상당히 매워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많이 매울 것 같았어요. 미국 사람들에게는. 그런데요, 먹고 입에서 떼는 순간 입이 하나도 안 매운 거예요. 이게 입에 넣으면서 씹는 순간요, 내가 매울 정도니까, 한국 사람이 매울 정도니까 꽤 매운 건데 입에서 떼는 순간 매운맛이 싹 사라지고 없어요. 참 특이하더라고요. 그런 맛을 가진 이제 고추를 거기 절인 것을 내놓고 햄버거를 주고, 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대부분 우리가 햄버거 가게에 뭘 많이 먹죠? 뭐 음료수는 당연해요. 거기는 음료수는요 무조건 리필이에요. 콜라도 리필이에요. 이런 것을 가지고 10번을 갖다 먹어도 말을 안 해요. 이건 다 리필인데 감자로 만든, 이게 또 참 맛있어요. 거기 감자는 이만큼씩 하거든요. 감자 이제 그걸 시켜놓고 그렇게 같이 먹는데, 거기에 입맛이 들어져서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다시 햄버거 가게를 가고 싶더라고요. 그 정도로 햄버거 맛이 좋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나의 에너지, 결국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십니다. 원래 계신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이고 힘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고린도후서 3장 5절의 후반절의 말씀 보면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고 그렇게 기록하지요. 여러분의 만족은 뭘로 납니까? 하나님으로. 믿음 좋은 여선교회 회장의 입술을 통해서 자기에게 나는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대요. 자, 여러분은 뭘로 만족하십니까? 뭘로 여러분 만족하세요? 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인 저도요, 날마다 시간마다 매 초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가끔 제게도 하나님 아닌 것으로 만족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함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게 뭘까요? 지금까지 제가 소개했던 먹는 것으로 만족하기를 원할 때가 있죠. 잘 먹었다, 배부르다, 이제 누워 자도 되겠다. 만족할 만큼 먹으면 잠이 와요. 그런데 보세요, 배고프면 뭐가 안 와요? 잠이 안 와. 그러면 밤에 뭐요?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야 돼. 이게 봐요, 육신도 뭐요? 만족해야 잠이 오듯 하나님의 사람이 누리는 영으로 만족함이 우리에게 만족함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이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그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오늘 8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주어진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보세요, 정죄 직분이라고 했는데 기록된 말씀 거기 7절에 보니까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정죄 직분이라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율법 그러면 613가지가 되는 성경이 기록된 모세로부터 주어진 율법이죠. 이 율법은요 613가지인데 613가지 율법이 우리에게 있어서 왜 정죄 직분이냐? 자,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받은 직분은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이게 우리로 하여금 만족할 수 있는 영의 직분인 것을 꼭 믿으시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이 우리에게 더욱더 영광되지 않겠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영으로 여러분이 충만함을 얻으셔서 여러분의 주어진 직분이 여러분에게 만족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왕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어서 내가 예수 안에서 지금 교회 나왔으면, 예수를 믿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선한 일에 봉사자로, 피아노로, 반주로, 그리고 사회로, 또 헌금위원으로, 안위원으로, 여러분 이제 성가대로 여러분이 그렇게 혼신하기를 원한다면요, 이 주어진 직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직분이 감당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어진 직분이 내가 내 육신으로 한다면요, 그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하냐? 내 육체는 날마다 후패한다고 그래요. 그럼 보세요, 우리 지금 권사님들이 나이가 들어서 권사님들이 마음은 있으되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육체가 따라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저기 충만한 장충만이처럼 충만하다면 드럼도 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마음은 나도 드럼 치고 싶어요. 마음은 나도 반주하고 싶어요. 그런데 뭐요? 육체가 날마다 후패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후패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해 보고자 하나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한 달 만에 배울 것을 나이 많은 나는 10달이 되어져도 익숙하지 못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나도 그대로 행하기를 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질들을 개발해서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봉사하고자 하되 내가 내 생각대로 방법대로 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보면 내 육체는 날마다 후패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잘 보면, 출애굽기에 기록된 말씀 보니까 모세는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가 나의 방패시고 여호와가 나에게 힘이시고 여호와를 나는 모든 죽음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 한마디로 가르쳐 말하길 모세에게는 뭐가 에너지냐? 하나님의 에너지예요. 여러분, 모세의 에너지는 하나님이세요. 뭐냐?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며 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전능자시고, 하나님은 나를 애굽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나의 동력이다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이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예수는 나에게 있어서 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집회 가서 35년 동안 그 교회를 섬겼던 우리 김성대 목사님, 교회가 얼마나 큰지요? 땅이 한 4,000평이 넘어요. 4,000평이 넘는 땅에다가 교회가 얼마나 건축이 잘 돼 있는지 교회만
유지하는데 연 교회 유지비가 뭐 다른 거 없어요. 전기세 내고 하는 이 유지비만 1억 2천만 원이 넘게 들어가요. 유지비만. 뭐 세 안 나가잖아요. 자기 교회니까. 그러니까 이런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걸 통해서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봉회도 하셨지만 가서 그냥 그 정도 선의 교회겠지 생각했는데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LA 전 지역을 통틀어서 5번째 안에 들어갈 정도로 큰 교회예요. 이런 교회를 섬기시는 교회 가운데 봉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 가운데 제가 가서 첫 번째 교회 들어가 딱 한 기도가 뭐냐?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능자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번 집회 기간 동안 하나님이 나의 에너지가 되셔서 나로 하여금 시작된 성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또 예배를 드려요. 미국의 새벽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흔치 않아요. 모두가 다 자기 차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거기는. 왜냐하면 그 LA라고 하는 지역에 예배 공간이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그들이 머무는 자기 가정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은 거의 1시간, 2시간씩 이렇게 걸려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새벽 예배를 나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렇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30분이나 걸려서 새벽에는 못 나가요. 30분요 거기 가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코앞이에요. 자기 차를 가지고 그 나이 드신 분들도 거기까지 차로 그렇게 예배를 다니는 것을 통해서 보니까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 그 먼 거리에서 많은 교회 놔두고 왜 거기까지 왔을까? 권사님 한 분이 제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제 눈에 들어왔어요. 나이가 꽤 많으세요. 키는 작으세요. 그런데 첫 번째 이분이 제게 식사 대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식사 자리에서 제게 간증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LA 지역에 오게 된 이유, 또 LA 지역에 와서 지금 큰아들이 장로님인데 장로님이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 등등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면서 처음에는 지금 그 찬양교를 섬기지 않고 이 LA 지역에 오자마자 여기까지 지금 자기가 나오는 거리까지가 한 1시간 반을 걸린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까운 교회를 다니는데 가까운 교회를 다니면서 늘 마음속에 이게 아니라고 늘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네가 섬길 교회가 아니다. 그런 메시지를 늘 주셔서 그러면 내가 다녀야 될 교회가 어디입니까? 라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시간 반 떨어진 이 교회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요. 드디어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교회를 찾았는데 그게 바로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 거리가 1시간 반이니까 처음에는 그랬대요. 나 길도 잘 모르고요. 그러니 나는 이렇게 먼 교회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너만 그 교회가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가서 보면 내 집에 가까운 곳에 그 교회를 나가는 성도가 있을 거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대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교회를 나갔는데 가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자기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이 찬양교를 섬기는 성도가 있었어요. 그 차를 통해서 처음에 다니다가 지금은 익숙해서요 본인 차를 가지고 다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교회 가운데 제일 나이 많은 그런 권사로 섬기고 있지만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교회를 섬기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죽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제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그 권사님의 에너지고 힘이시다. 왜? 1시간 반 동안 왜 거기 먼 거리를 오느냐? 바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그 교회에 나왔고 그 교회에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은 항상 하나님은 자기에게 도움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시래요. 그러니 저는 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행복하다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왜 나만 고난이 있나? 여러분 각자 다 보면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교회 가는 것도 1시간 반씩 2시간씩 운전해서 새벽 예배를 하려면 이게 고난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분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능력이신 하나님은 나의 에너지라면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 기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아멘. 여러분, 너무 견디기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의 능력이시고 힘이심을 믿으시고요,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십니다. 기록된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11절의 말씀은 갈렙이 말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낸 날과 같이 오늘도 내게 여전히 강건하여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나 감당할 수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나이 85세 갈렙이 한 이야기예요. 자, 나이 85세 갈렙이 뭐라고 말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감당할 수 있으니 내 힘은 여전하니 그래요. 그건 뭘로 말하냐? 하나님이 내게 나이 40대 하나님이 나를 정탐꾼으로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하시고 45년이 기간 지난 이 시간까지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 에너지를 가지고 45년 동안을 기다렸으니 그때나 내게 지금도 여전히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이제는 저 산지를 내게 주면 나는 저 산지를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귀한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힘이, 여러분의 능력이, 여러분의 에너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삶을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잘 보존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45년 동안 갈렙은요, 하나님이 내 힘이시고 능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땅을 내게 줄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여전한 모습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내게 감당할 수 있으니 내게 땅을 달라는 거예요. 뭘 달라고 하냐? 산지를 달라. 여러분 귀한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학생들에게는요,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가운데서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대학원 등 박사학위까지 받기까지 여러분이 지켜야 될 건 뭐냐? 바로 하나님에게 능력이시고 힘이시니 내가 이 과정을 다 통과한 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내 자신을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교사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까지 오늘 시간 우리 모두는 여전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가 입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날까지 여러분 자신을 지켜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 그 일들이 주어졌을 때 과연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 자신을 지켰는가 아니 지켰는가, 이건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자신이 그 일들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러니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23편 1절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귀한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다윗은 자기에게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기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다시 한번 힘이요 능력이심을 믿으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부족함이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게도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제게도 항상 제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말씀하실 때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왜 나를 여기까지 부르셔서 왜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내 모든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그냥 나를 외면할 때가 계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막막할 때요, 정말 가야 될 집이 없을 때 제가 막막할 때 하나님은 제가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떨 때 보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라고 이 고백을 내가 하고 싶지만
그 고백이 내 입술에서 나오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는데 왜 내가 갈 수 있는 이 많은 집들 중간에 집 하나가 없습니까? 라고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제게도 너무 부족한 게 많더라고요. 그렇지만요, 여러분, 늘 말씀 보면서 그래, 다윗도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자기가 8째 중에 말째로서 아버지의 양을 치는 그 일들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선한 일에 아버지가 알아주든 형제들이 알아주지 않냐든 그는 항상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그의 삶을 하나님이 보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가정에 왕을 세울 때 그는 아버지도 부르지 않았고 형제들도 부르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의 힘이시니 언젠가는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전하게 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자랑할 때가 있을 것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 보니까 부득불이나마 내가 자랑하노니, 부득불이나마 내가 자랑하노니,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셋째 하늘까지 들려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자기 자신이 자기의 에너지로 삼습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내가 동족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나의 에너지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귀한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에너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순환과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넘어지지 않냐고 쓰러지지 않냐며 자기에게 주어진 그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능력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나의 능력이시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귀한 시간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힘이시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18편 1절에 하나님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주를 사랑하시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요, 소원 가운데 우리 모든 계획들을 이루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우리 모든 계획들을 이루셔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며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힘으로 되지 않냐고,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여러분, 여기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른도 계시고 또 어린아이도 여기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요, 여러분 보세요.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힘은 저 어린아이들보다는 저는 훨씬 더 세다고 봐요. 내가 들 수 있는 것을 우리 은지나 도윤이가 못 들어요. 우리 재우가 못 들어요. 그렇지만 저는 들 수 있어요. 왜? 내게 주어진 힘만큼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은 여러분만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르쳐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고 힘이 되셔서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데 내 삶의 모든 환경을 초월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늘 간증해요. 그러니까 전에 나는 해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으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힘이 되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니까 내 육신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의 힘을 삼고 하나님 나의 능력을 삼고 내가 거기 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학원 가기 싫을 때, 학교 가기 싫을 때, 여러분 다 가고 싶은 건 아니겠지만 그럴 때 여러분 다윗처럼 또 오늘 갈렙처럼 모세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이요 능력이심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일상 환경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지기를 다시 한번 저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예수님 부르시잖아요. 부르신 제자들을 가리켜 그들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그리고 약한 것을 고치는 모든 권능을 주셨다 그래요. 그럼 보세요. 제자들에게 누가 힘이냐? 바로 예수님이 힘이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힘이 되셔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예수님이 가진 능력을 더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능력에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내게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 귀신을 내쫓는 능력, 그리고 가난해서 이제 부여가 되는 능력을 내게 주심으로 나는 제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내가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고 귀한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은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성공시키는 자가 되세요. 아멘. 우리 평촌 양문교회는요, 말씀을 성공시키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에너지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은 있지만 여러분 밖에 나가서는요, 여러분 목사인지 장로인지 권사인지 집사인지 알 수 없을 만큼의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교회 가운데 예수를 믿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되다고 한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처럼 말씀이 내게 다시 한번 성공되기를 원한다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내게 있다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힘이 돼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말씀을 성공시키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이 있을 만큼 행동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보세요. 야고보서 기록될 말씀은 거의가 다 그래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되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것이라 그래요. 이걸 뭘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은 살아있다고 히브리서 4장은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있는 말씀이 세상 가운데 실천하지 않으면요 말씀은 죽은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을 행동하면 말씀이 살아있는 겁니다. 꼭 믿으시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살아 움직일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내가 집회를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는 우리 거기 김성래 목사님 사모님이 김성래 목사님 72이에요. 나이가 72이고 사모님이 2살 적다고 하신 건 70이에요. 70인데 아직도 청년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한국에 집회를 1년이면 서너 번씩을 오세요. 제가 올 때 13시간만, 물론 아프리카를 제가 한 8년 전에 갔을 때는 2박 3일을 갔어요. 비행기를 타고 2박 3일을. 그때는 그래도 젊었으니까요 할만했는데요. 이번에 13시간 반 동안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꼼짝 않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오면서 갈 때 10시간 근데 10시간 정도면 타겠는데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사모님 생각을 해봤어요. 사모님이 처음에 미국에 가셨어요. 가서 보니까 말은 안 통하지요. 먹고 입고 쓸 것도 없지요. 그런 환경 중에 가서 거기 가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애들이 그 흔한 지금은 이제 먹고 싶은 마음대로 먹지만요 햄버거 하나를 먹고 싶어 해서 그 햄버거를 사줄 수 없었어요. 눈에 눈물을 수도 없이 흘리셨다고 그래요. 처음에 가서. 나중에 이제 사모님이 가서 일을 하셔가지고 한 달 페이를 받았는데 이 월급을 가지고 애들이 원하는 햄버거를 마음껏 먹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햄버거를 50개를 샀어요. 50개를 샀어요. 그런데요 50개를 사다가 집에다가 갖다 넣어놨는데 이제 애들 돌아오면 주려고 그리고 있다가 자기가 메모를 해놨대요. 첫째는 몇 개, 둘째는 몇 개, 셋째는 몇 개, 그리고 이제 딸이 있어요. 몇 개 이렇게 해서 다 몇 개 해서 메모지를 갖다 써서 갖다 놔놨는데 첫째가 와서 개수를 오버한 거예요. 개수를 오버했어. 둘째가 와서 또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뭐요? 마지막 애가 들어왔는데 없는 거 햄버거 50개가 다 바닥나버리고
햄버거 50개 다 바닥나 버리고 없어요. 아들 셋, 딸 하나인데 얼마나 먹었겠어요. 그러니까 셋, 딸 하면 너인데 3명이 다 먹으면 50개를. 우리나라 햄버거 틀려 이렇게 커요. 그걸 다 먹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랬을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마지막 온에 하나의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엄마, 내 거는 그러니까 햄버거 쌌던 그 종이만 쓰레기로 그냥 가득 있는데 마지막에 그것이 없는 거예요. 햄버거 하나. 엄마, 내 거는 그러면서 펑펑 울더래요. 형들이 내 거 다 먹어버렸다. 그 모습 보면서 가슴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겪고 지금 4,100 넘는 교회를 짓고 LA 전역에서 5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형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까 지금은 햄버거는 먹고 싶으면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여기 와서 얼마나 내가 눈물을 많이 흘린, 눈물 속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눈물의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 간증들을 차에서 며칠 동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보다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 교회 오셔야겠네요. 다음에는 목사님보다 목사님 사모님을 모셔야겠네요. 그랬어요. 그런 어떤 고난 가운데 지금 교회가 세워졌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시면서 사람이 살면서 그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나의 능력이셨고 나의 도움이셨고 나의 이제는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은 이 시간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귀한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간증이 하나님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셨으며 내가 여기 가져오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나는 모든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나를 지키셨다.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성공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도 제자들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갈렙처럼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3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제 나의 만족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귀한 시간에 여기까지 사도 바울은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기의 만족이래. 여러분 귀한 시간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만족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은 자기에게 있어서 자기 모든 삶에 있어서 전부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이런 고백할 수 있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으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였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구약의 율법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지만 이 율법은 죽이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영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은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만큼 여러분에게 에너지십니까? 여러분 귀한 시간에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내 이웃은 내 어머니일 수도 있고 내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이웃은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이웃은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또 내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한 직분이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정죄 직분도 영광 이권을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되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영광되이 감당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 여러분에게 감당될 수 있을 만큼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힘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날마다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청주 여자교도소 집회 갔을 때 있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제가 거기 강단에 서자마자 첫 번째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시편 23편 1절에 기록된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이걸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북한말 이렇게 이제 그들의 그 표정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500명, 600명 우리 이승문 집사님 그때 거기 계셨죠? 여러분 보세요. 파란 수의를 입고 강단에 이제 그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요. 고개도 못 들어요. 들어올 때는 다 고개를 숙이고 앞 사람만 쳐다보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줄부터 쫙 이렇게 앉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 자체로만 우리 집사님들이 펑펑 울었어요. 우리는 자유하잖아요. 우리는 자유스럽게 옷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자유스럽게 옷 입을 수 없고 자유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시편 23편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기 계시더라도 나는 드러난 죄인이 아니어서 나는 자유하지만 나는 감춰진 죄가 내 안에 있어서 나는 옥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그 죄가 드러나서 여기까지 왔으니 여러분도 힘을 내세요. 여러분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지만 나는 나의 죄가 감춰져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지만 여러분은 죄가 드러나서 여러분은 지금 법적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지금 거기에 해당하는 죄를 가지고 여기 들어온 것으로 제가 보는데 여러분 우리 함께 힘을 냅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꼭 믿으시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례요한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의 신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세례요한은 말하고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을 머물라.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늘로부터 능력이 힘이 불 때까지 그 바로 여러분에게 에너지예요. 성령입니다. 이 능력을 힘이 불 때까지 여러분은 이 성에 머물라고 하는 예수님의 간곡한 당부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드시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힘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나의 능력이시며 나의 힘이심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복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에 다시 한번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힘이시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지금 이 시간도 여전히 함께 계신 하나님, 오늘 귀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힘이며 능력이고 또 나의 전부라고 노래하며 간증했던 신약의 사도 바울과 세례 요한과 그리고 성도들처럼 또한 구약에는 모세와 칼렙과 다윗처럼 여러분의 다시 한번 힘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노래하며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힘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꼭 믿으시고 날마다 여러분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전부로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으로 삼으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